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이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요. 한번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작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상당히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제가 집을 다 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시국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셨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다들 우리가 복음의 피진자잖아요. 135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간이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낭비의 시간에 영혼이 자라는 시간, 육이 자라는 시간, 사명이 자라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과 혼과 육을 소생시키는 진리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하고는 제가 95년도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만나 뵙고, 사모님은 제가 대전에서 결혼식을 하시는데 제가 갔어요. 그때 뵙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성교회에 또 앞장서 일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능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지만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선교의 행전입니다. 흩어질 때마다 복음 전했던, 핍박당할 때마다 그 제자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시민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장로님을 통해 일하시고, 권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집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청년을 통해 일하시고, 성도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잠자는 분이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시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흔히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까? 장애물 경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참 많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가 8년이 됐는데 장애물이 많더라고요.
카페 얘기하셨는데 카페 쉽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먹는 거 제대로 먹으려면 잘 배워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섬기는 거잖아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섬기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 참 장애물이 많은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장애물을 뛰어야 합니까?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장애물은요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장애물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숙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장애물을 꼭 만납니다. 장애물로 생각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물이 나를 훈련시키는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높이 날아올 힘을 모아주는 도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됩니다. 크게 당겨야 합니다. 크다란 바위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밤낮으로 세찬 바람에 시달리며 진화했던 프로메테우스가 이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넬슨 만델라에게도 자유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침내 국제사회 도움으로 1990년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7년 만에 석방이 된 거예요. 27년 만에.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오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은 이 만델라에게 석방되는 날 기쁨과 함께 놀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예. 그렇게 가정해보면 이제 27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그럼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 만델라는 땡큐. 땡큐. 미소를 머금고는 나는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만델라에게 세계인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느꼈어요. 여러분 73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찬 그의 모습, 건강한 그의 모습을 한 만델라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5년만 수감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고 폐인이 되어 나오는데 그것도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계셨던 선생님은 어떻게 이처럼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델라의 건강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만델라는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지. 강제노동을 나갈 때면 다른 죄수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갔지만 나는 감옥보다 더 넓은 자연으로 나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땡큐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8대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처럼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땡큐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만델라가 1962년부터 27년을 수감생활 중에도 뭘 했느냐?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석방이 됐어요. 대통령을 지내면서 24년 동안을 더 살다가
2013년에 96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델라보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물론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96세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저를 따라하실까요? 의식주와 노동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았던 만델라처럼 지혜로운 사명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저를 따라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여전히 이 간염병 방역 그러면 TV에 나오는 KB 방역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박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큰 차례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코로나19에 관한 가장 정밀한 백서,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회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을 버려야 살 길 생깁니다. 코로나 2년, 3년도 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태도를 생활의 태도로 바꾸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무엇을 바꿨습니까? 무엇을 수정했습니까?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바꿨어요. 놀라운 것은 이 태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의 집안을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그녀는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본문 24절, 25절을 볼까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그곳을 만나서 한지를 들어가 아무 우리가 지나가 숨길 수 없다. 이 넓은 홍수식이 눈을 떠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러와서 이것을 말하게 걷더니.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소문을 듣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태도를 봐야 돼요. 태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절박했어요. 그녀의 절박함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기적의 상황으로 바꿔놨어요. 절박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도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죽음의 상황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그냥 엎드렸던 것처럼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떤 태도로 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는. 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딸을 살리려면 소리쳐야 합니다. 자기 딸을 살려야겠다는 이 절박함이 매우 컸던 거예요. 많은 부모님이 그런 것처럼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태도가 나타납니까? 일단 목소리가 커져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앞만 보거나 합니다. 뒤가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가 그랬어요. 이 여인의 마음의 태도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꿨어요. 네.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믿음의 태도로 고양이에게 덤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어부해서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로 절박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산과 같은 높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태도는 전락할 그때 그 장애물이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장애물은요,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박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호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태도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인에게 전에는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이번 장애물은 더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믿음의 태도를 바꿔서 신뢰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딸의 문제 해결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믿음의 대상은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녀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황당한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인의 요구를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계속 예스 하셨어요? 아니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셨고, 그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두신 게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내버려두신 게 아니라 보고 계세요. 왜? 그분은 잠을 안 주무세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쭉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어려운 게 있어요. 그만큼 위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교회 많이 못 오셨죠. 근데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도 우리는 어때? 반응에 거부한 거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정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하게 하셔서 또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쓰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장순호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학교를 다닐 때 저도 같이 수업을 하지만 꼭 저녁이 되면 10시가 되면 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물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도 하지만 10시가 되면 기도를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결대학교 한번 가보시면 다 가보셨나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신학 기관이잖아요, 여러분. 운동장이 굉장히 커요. 그 운동장에 벤치가 있어요. 사방, 8방은 아니고 4방인데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매일 해요, 매일.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답을 알아서 목회를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때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잘 목회를 잘 하시잖아요. 순하시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딱딱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 장순호 목사님은 사랑을 많으세요. 그래서 2달 전에 찾아오셨어요, 카페에. 그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설교 때문에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노를 했겠어요? 맞잖아요. 노를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교단이지만 저는 여기 27년 전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군포에 살았거든요. 졸업을 하고 성결대 졸업하고 2년 동안 그 이수역에서 내려서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이수역이죠. 거기서 제가 총신대까지 걸어 다녔어요. 물론 버스 타고도 다닐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학기로 책사불로 제가 2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가깝더라고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불러주셔갖고 옛날 생각, 추억 생각나게 만드시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신학교 왔다 갔다 했던 그 대학원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추구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앉히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까 만델라는 96세까지 살았잖아요. 우리가 96세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세면 4년 멀더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결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뭘로 바꿨다고요? 믿음의 태도로 바꿔서 수로버리게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태도로 바꿔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이 수로버리게 여인처럼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기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전을 따라합니다. 수로버리게 여인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문 28절을 볼까요?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만 직장 포기할까? 남편 자리, 아내 자리 포기할까? 학교 포기할까?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전학을 했어요. 전학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저희 그 둘째 딸이 이제 중학교. 그래서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문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그 경기도 전에 부목사였던 교회 장학사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여튼 은혜롭고 잘 돼서 왜 우리를 개척해서 힘들게 하냐 저보고 엄마 아빠 왜 개척해서 우리 힘들게 합니까? 그냥 월급 또박또박 나오는 교회에서 잘 하시다가 왜 우리를 고생하게 하냐. 그래서 또 학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힘든 건 다 포기하고 싶고 남편도 포기하고 싶고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사명도 포기하고 싶고 선교도 포기하고 싶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고 천국도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 먹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실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자진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으로 수지만 말씀으로 다가왔다. 오히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장애물이 커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전에 포기란 절대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믿음이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해결이라는 단어를 갖고 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본문 29절을 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되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수로보닉의 여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표였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포기 없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포기 없는 믿음 때문에, 선교 사명 때문에 137년 전에 당시 선교의 끝물이었던 이 조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에요. 이런 양화진 같은 무덤이 전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는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몇 세에 왔을까요? 몇 살에 왔을까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 나이가 24세, 25세였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대학을 갓 졸업, 당시 미국은 4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아마 손자들이 24세, 25세의 나이대일 겁니다. 그 나이대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언어가 잘 돼서 들어왔겠어요? 베워드 선교사님이라든지, 맥켄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100일도 안 돼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의 자녀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그들 가운데 가장 눈길이 머는 것은 엄마크. 저는 한번 따라볼 거예요. 엄마크. 영어 잘하시네요. 서울은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수지보다 훨씬 더. 무슨 뜻이냐면 이름 없는 이의 자리. 예. 그 비석에 이름이 없어요. 엄마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새겨져 있어요. 예. 갓 태어나서 죽은데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찾아온 초기 선교사들의 출신, 사역, 일생 다 중요하지만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름 없이 살다간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다갔을까? 아무런 이름도 없는, 설명도 없는 그들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크, 이름 없는 이의 자녀처럼, 설명도 없는 선교사의 자녀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24일에 귀한 손님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39살 송현호 선교사님, 8살 연상이신 최은미 선교사님, 아내가 8살이 많아요. 성원이 8살. 자녀가 예준이, 예찬이, 예훈이가 헤븐커피를 방문해 주셨어요. 오실 때 우간다에서 자동차를 타고 900km를 달려가지고 케냐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다시 비행기로 35시간 걸려서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의 지인이신 이준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는데 이분하고 동기시더라고요. 두 분의 인연으로 몇 년 전에 둘째 아들 예찬이가 각막 수술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헤븐커피에 왔어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선교지에서 생사의 기로에서도 모든 가족이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송현호 선교사님이 울산 출신이에요. 울산. 저와 같은 고향인데,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아직 젊으신데 참 우여곡절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부모 없는 고아이신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산 거예요. 6년을. 여러분 아무 눈 깜짝 안 하시나?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39살. 예.
그 당시는 괜찮은 시기 아닙니까? 친구 집을 전전긍긍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를 따라서 문학의 밤 행사로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 나는 그때 문학의 밤 참 재밌었는데 이번엔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번은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술 먹는 이 송현호 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뭘 사는 줄 아세요? 술을 사놨어요. 술을 누가?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아니 전도사님이 술을 사? 그것도 고신처. 그 전도사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술 때문에 전도됐겠어요? 그 사랑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고하잖아요. 부모도 없잖아요. 지금 장애를 가진 이 사모님이 장애인이에요. 또. 키도 크지 않으세요. 선교사님이 키가 되게 큰데 한 3분의 2 정도 되나?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결혼하셔서 선교지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참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 중에 본인은 고아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깔려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라 오히려 위로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도 정말 고았는데 힘들었는데 처절하게 살았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이 그 우간다에 많이 있다. 잠시 제 눈에 왜 눈물이 나는지 주님이 참 송유로 선교사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1,500평의 대지에 학교와 도서관, 식당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우물 파서 뭘 만들어요? 빨래터를 만들어요. 빨래터. 여러분 물 있는 데로 가서 빨래를 가지고 가서 빨래를 가져가면 물을 떠와가지고 그 물 가지고 빨래를 말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빨래를 깨끗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빨래터. 요즘 빨래방이잖아요. 빨래방을 만들어서 이 현지 사람들의 물 부족을 개선하는 훌륭한 선교사로 또 교수로 다음 세대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한국교회 후원과 기도가 절실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니까 4개국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국내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까지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선교에 주도하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예찬이가요, 이 해븐커피 와서 먹은 게 뭐냐, 커피를 먹었겠어요. 이 딸기 라떼를 맛있게 먹었나요? 근데 이 세 형제가 먹으면서 뭘 먹었냐 물어봤어요. 제가 저희 카페는 선교사님들은 다 무료예요. 선교사님. 저걸로 간과하면 여러분 다 오실 것 같은데 선교사님 안 계시죠? 제 목사님은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진짜. 목사님들은 제가 다 받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다 무료예요. 계속 오더라고요. 그거 어쩝니까? 그것도 저 사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매달마다 선교 후원금 못 보내지만 얼마라도 제가 이제 드리고 또 이제 그죠? 식사도 한번 제가 대접하고. 그래서 그 예찬 예원이가 박공기 3그릇을 주문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도 고맙더라고요. 기쁜 소식은 이분이 그날 오신 그 다음 주에 생사를 알지 못했던 모친 누님을 25년 만에 만들더라고요. 25년 만에. 너무 행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신 사모님께서 오실 때 제 카페에 잘 어울리는 힘든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쁜 화분을 주셔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8월 27일 어제 며칠 전에 다시 우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즉 주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포기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믿음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기에 어떻게 할까요? 셋째, 저를 따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장애물이었던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장애물을 장애로 녹이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명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2015년 11월에 14명의 성도님과 함께 개최한 행신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관성 목사님, 이분이 부목사님에게 담임교육자를 물려주고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역사는 오래되지 않지만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이어주고 누가 개척을 더 잘하겠어요? 부목사님이 잘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잘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 울산에다가 나전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최근에 한 달 했어요. 근데 지금 300명 거예요. 300명. 그분들 모이는 교인들 어떤 거예요? 가라앉은 성도. 교회를 또다니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모이시죠. 우리 시민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정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더 있다고 봐요. 코로나 시국도 더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잘 관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1년도 작년이네요. 6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내용을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 김문주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곧바로 일본에 일이 있어 가신다고 떠나셨지요. 구체적으로 떠나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지요. 일본에서 2년 동안 사시고 지난주에 다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연은즉슨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8년 동안 일본에 사는 동안 혼자 사시는 일본 할머니를 전도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봐줄 가족도 지인도 저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이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일본으로 다시 떠나셨다고 오늘 신방 중에 말씀하시네요. 그것도 8년간 연락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 쓰러진 일본 할머니에게 매달 들어간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비용도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2년간 돌보시고 장례식까지 다 마무리하신 후에 지난주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한없이 우셨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교하면서 자신의 삶의 족보를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걸어가고자 외쳤는데 그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 우리 권사님인 것 같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자기 생을 드린 귀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혼자 사시는데 하나님 제발 좀 따뜻한 마음이 차오르네요. 저도 권사님을 닮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런 분 앞에 두고 설교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분을 제가 지난 올해 초에 만나셨는데 그러신 분이시더라고요.
제 목사님이 됐는데 저보다 몇 살이 아니신데도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처럼 아주 목회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사명자는 세상 안에 살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 합리적인 교회, 합리적인 예배가, 합리적인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람들이 장애물로 여겼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딸이 귀신 들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고 결핍을 느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결핍을 느끼는 순간에 죄의 트라우마가 찾아오는 순간에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를 따라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기를 하는 선수다. 젊은 사람은 선수가 아닌데 다 선수예요. 경기하는 선수예요. 믿음의 경기를 하는 선수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힘들어도 참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꼭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면,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리면 정말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장애물의 기림돌의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다들 고통을 호소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고통받고 신음합니다. 깊어져가는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림돌로 삼아 장애물을 극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자는 장애물을 기림돌로 삼기에 어떻게 할까요? 첫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셋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장애물이었던 예수님을 기림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청정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청정하고 헌정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믿음에서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바꾸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날 새기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도 수로보니게처럼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꾸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로보니게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 포기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를 포기하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 포기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장애물이었던 예수님을 기림돌로 삼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되었던, 우리 가정에 되었던, 내가 사는 곳,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을 위하여 이 시민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후원하며 하나님 저들을 위해 함께 이 복음의 빛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시민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 가정들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교통에 일하시며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각자에게 주는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성교회에 앞장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않는 곳이, 들었지 않았던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가정일 수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사처럼 이 땅에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주님은 일하시고 또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지가 다 다르지만 그곳에 이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라오스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하나님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역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분명한 소식들이 하나님 진보의 열매 맺는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세상에서 구하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 엄마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된 사명자로 전도자와 선교사처럼 살기로 하지만은 우리의 서울시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한국교회와 서울시민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삶을